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제가 장장 8개월을 묶여놓은 이야기입니다. 큰 사람께 처음 왔을 때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또 다 들어본 이야기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군데군데 들어봤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신학. 벌써 부담되죠? 상진이 신학 할 거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니는 오늘 이거 다 외워라. 알았지? 신학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로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지를 보시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PPT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학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학자입니까 아닙니까? 신학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 앞서가지 마. 자, 여러분 신학자다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죠?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자입니까 아닙니까? 너 나한테 화났나? 여러분 저는 신학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내가 무슨 신학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죄송합니다. 테올로기아라고 합니다. 테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로기아 말한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격이 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신학입니다. 자, 우리 큰사랑교회의 연구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듣고 뭐죠?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죠. 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신학이라는 용어에서 따온 주제입니다. 저의 평생의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학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신학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어떤 분이야? 저 신학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 말했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김주영,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 저 친구는 지금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판단했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거는 신학입니다. 자, 근데 신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된 용어일까요? 아닐까요? 자, 성경에 신학이라는 용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신학,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는 철학자들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누구 아세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철학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 소크라테스. 그렇지.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한 철학자였느냐? 신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하면서 내가 신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철학자가 일어나서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지?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이것을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잖아요. 하나님은 세 위격이지 세 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조연목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근거는 뭐죠? 이성이에요. 야, 어떻게 신이 인간을 다 지옥 보내고 싶어 해? 그러면 신이 불편해지잖아 라고 말하는 것도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이 하나님 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이성은 뭐냐?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요? 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은 신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할 신이다라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 신학을 한 거죠. 이게 원래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잘된 방식이든 잘못된 방식이든 신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느냐?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둘로 갈랐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치면 신학자가 아니에요. 질이 낮은 거예요. 수준 낮은 신학자.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초등부 많이 공격당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진화했어? 창조한 거 증명해봐. 여러분, 창조는요, 믿는 거죠.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믿을 수 있다, 없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왔다. 그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으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해 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주까지 전부 다 빚내서 1,000만 원씩 갖고 오세요. 이러면 다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츰차츰 신학이라는 용어가 교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의미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죠? 주영아, 너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 노. 주영이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어요. 오, 대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신학자다라고 말할 때 동의됩니까? 동의되지 않습니까? 동의되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미 서방 신학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신학을 학문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생각하면 나는 신학자가 아닌 게 되죠. 이게 서방 신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로마로부터 시작된 서방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서방 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자다라는 말이, 신학이란 말 자체를 싫어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용어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신학을 학문으로 답습한 결과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교회에서는 신학이라는 말보다 무엇을 썼느냐?
오이코노미아, 즉 경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 뭐죠? 경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셨냐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신학자에게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예배 마칠 때 강복선언할 때 뭐라고 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먼저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받아들인 하나님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만희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문선명, 이단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최초의 신학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는 빛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그죠?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신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을 말했죠. 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학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게 신학이다. 그런데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서방신학. 그죠? 동방신학은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한다. 이성을 통해서 신학하는 것은 서방신학. 예수님을 통해서 신학하는 것은 동방신학. 이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어요. 자, 신학의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서방신학에서 신학을 하는 목적은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목적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동방신학의 신학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입니다. 신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학은 논리이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예배와 신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신학은 뭐다? 예배자를 말합니다. 동방신학에서는 왜 신학을 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신학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여러분은 신학자입니까? 아닙니까? 신학자이고 싶습니까? 아니고 싶습니까? 그죠? 초등부, 너가 신학자야 아니야?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면 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한다라는 의미는 뭐다? 동방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기도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 신학과 경륜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은 우리 지난번에 10월 달에 정두성 박사님 오셔가지고 경륜에 대해서 말해 주셨는데 기억납니까? 역시 자 2개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군요. 그럼 제가 2개월 전에 한 설교 다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학은 뭐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것, 이게 신학이다. 경륜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신학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죠. 하나님도 신학하고 계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신학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들은 신학을 바탕으로 신학합니다. 그죠? 경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조연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이정현 목사님 그러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그 대머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영이가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 반대머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영이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 착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한 거죠? 뭐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신학한 거예요. 그죠? 다르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나는, 우리 딸 첫째 미나이란 거, 우리 아빠 조현모? 그 사람 지금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혜리가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 유튜브 보고 있어. 설교 준비 안 해. 그러니까 미나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설교 준비하고 있어.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에 대해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경륜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다. 아까 주영이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륜이에요, 신학이에요? 경륜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일을 하셨잖아요. 그 무슨 일을 하셨잖아요.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신학입니까? 경륜입니까? 경륜이죠.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지 우리를 위해 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경륜을 통해 우리는 신학을 압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을 지금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륜을 통해서만 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믿으라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성경은 전부 다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경륜입니다. 어떤 경륜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나도 부른다, 이게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찬양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 신학의 목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2024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제가 아까도 그렇게 됐지만, 우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지탱해 오고 계셨군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굿.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칭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즉 신학에 대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박요한, 예배는 뭘까? 김요한, 예배는 뭘까? 조요한, 없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비빔밥. 자, 비빔밥 먹고 우와 맛있다. 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우와 맛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맛보면 어떻게 되죠? 우와 좋아라. 우와 고맙다. 그러면 뭐 하죠? 야 너도 먹어봐. 이게 뭐예요? 전도.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조금 이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잘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요. 아,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행했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경륜, 신학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군요. 이런 일도 하셨군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다 성령 칭찬입니다. 이게 신학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면 유대인입니다. 알 수 없다면 기독교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도 아는 거야.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 하죠? 야, 누구 성경 읽어놓고 왜 나에 대해서 몰라? 뭐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이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는 단어입니다. 자,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현빈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현빈 아세요? 모르세요? 너희한테 아는 걸로 해줄게요. 너희들 BTS 알아 몰라? BTS는 너희를 알까 모를까? 그러면 너희들은 BTS를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모르는 겁니다. 예. 서로 모르잖아요. 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과 내 백성 사이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지식, 이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제가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배유진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죠.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말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는 말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쓰여질 때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두 자로 표현합니다.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생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논리가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뭐예요? 신학.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맞죠? 그러면 신학자는 예배자. 예배자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 그러므로 신학은 곧 영생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은 신학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경륜을 압니다. 이게 다 동일한 말이란 걸 아시겠어요? 이제 저 용어가 좀 감이 오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신학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대답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칭송합니다. 신학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죠. 예배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세요? 너 나를 아니? 나도 너를 알아. 우리 관계를 맺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경륜과 예배와 영생은 같은 표현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았죠. 그러므로 신학의 항상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시영 성도님을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재심 성도님을 콕 찍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알겠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누구세요? 라고 하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일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줄 내가 믿어집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제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도 했고, 야, 너 세상 힘들지, 삶 힘들지, 어렵지, 고통당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섭리도 하고 있어.
내가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어. 야, 걱정하지 마. 너 죽어도 내가 너를 천국으로 안내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신학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에 반응합니다.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면 우리는 기도와 전도라는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거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죠.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받았지. 그거 잘 받았으면 너가 구원 얻어. 사도 바울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먼저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받아서 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만 남죠?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기도 막 해요. 내 막 기도 소원을 이루어요. 막 아래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기도자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신학하고 있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지금은 주일 공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말하고 있죠. 신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을 송영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뭐예요? 송영이죠. 그러므로 송영이 없는 신학은 학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신학은요, 신학이 아니라고 그냥 학문이라고요. 세상 학문입니다. 찬송이 없는 지식은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배워도 찬송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유, 막 따분하다, 막 빨리 안 끝나나. 이것은 학문일 뿐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학은 세상 학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세상 학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자비롭다, 하나님 사랑이 많다. 이게 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신학을 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죠? 내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신학이죠.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칭송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학을 하느냐? 기도와 전도를 통해 신학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구나. 구원이 뭐냐? 칭의가 구원이구나. 중생이 구원이구나. 성화가 구원이구나. 양자됨이 구원이구나. 견인이 구원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마지막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 먼저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 올바른 예배를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송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영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려가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려가는데 바른 교리를 통해 그 내용을 더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풍성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학자는 올바른 예배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30장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드려워지길 바랍니다. 찬송가 130장 함으로써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